안녕하세요. 유로삼 독서클럽 대표를 맡고 있는 임종훈입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성경 읽기라고 하는 타이틀로 강의를 하거나 하지 않고 이제 속독법이라고도 하고 독서 비법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만은,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중간에 이제 성경 읽기를 시키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죠. 여러분도 시편을 많이 보시겠습니다만, 시편 1편에 보게 되면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내용 전체를 다 아시겠습니다만 짧은 시간이니까, 과연 복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에 시편 150편 전체의 주제라고도 할 수 있는, 아니면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신명기 6장에도 미간의 문설주에 옷깃에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이게 복이 있는 자의 가장 중요한 한 모습으로 시편 1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히는 프로그램, 그러면서 속독도 가르치고, 근데 속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속독을 배우게 되면, 만약 운전으로 비유를 한다고 한다면, 속독을 배우면 450km 정도, 400km 정도로 주행하는 K1 대회, 자동차 경주 대회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속독법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운전으로 하게 되면 80km에서 100km, 150km를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는 실력이 책 읽는 속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책을 읽는 속도는 한 15% 정도로 달리는 것이다 해서, 가장 잃어버린 능력 중에 아쉬운 것이 책 읽는 속도라고 얘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속독을 배우게 되면 성경을 읽게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교재에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아이들에게 책을 읽으라고 책을 주면 초등학교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중학교만 돼도 책을 읽으라고 주면은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또 2시간 이상 걸리는 그런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속독을 배우면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10% 정도 더 이해가 잘 되면서, 속도는 15분에서 20분 정도, 한 10배 정도 빨라진다고 보면 되겠죠. 한 180분 정도 걸리는 것을 15분에서 20분 정도니까 한 10배 정도는 빨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3시간에 걸려서 읽을 수 있는 책을 3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책을 읽지 못하는 하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15분 정도의 책을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 예를 들까요? 언젠가 오페라 유령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밖에서 읽고 재미있어가지고, 그때 중학교 다니는 우리 딸이 이제 집으로 들어가니까 마침 나와요. 그래서 오늘 책 이거 읽어보니까 재밌더라 하면서 주니까, 그래? 우리 딸도 책을 아주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오페라 유령이라는 책을 붙들고 이제 책을 읽고 이제 화장실 갔다가 밥 먹으러 왔어요. 식사 시간이 돼서. 딸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빠 큰일 날 뻔했다고.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서 나가다가 아빠가 준 책을 읽고 화장실에 가니까 오줌도가 터질 뻔했다고. 속독을 배운 아이들은 화장실 갈 수 있는 그 시간에 참고 10분 전후에 책을 한 권, 300페이지 강을 읽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근래 내가 말로 쓰는 톡톡이라고 하는 조선일보, 국민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스포츠조선, 경향신문까지 지금 거의 많은 중요한 일간지에 말로 쓰는 톡톡이라고 서재환 원장님이
지금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하고 제가 대화를 하면서 소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독을 배웠다고 해서 한문을 안 배운 아이가 한문을 읽을 수 있겠어요? 어디 한번. 프랑스어를 배우지 않은 아이가 속독을 배웠다 해서 프랑스어를 읽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한글도 마찬가지고 동화책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모든 책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이 독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동기부여하고 분명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출발점을 저희가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5학년짜리에게 책을 주고 읽으라고 할 때 걔는 어휘력이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돼 있어요. 한문을 모르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고 프랑스어를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하는 논리가 거기에 숨어져 있는 겁니다. 내가 모르는 역행이라는 단어, 내가 모르는 진실이라는 단어, 내가 말하는 추행이라고 하는 단어를 모르는데 책을 읽다가 그 문장이 나왔을 때 속독을 배웠다 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 역행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아이가 그 역행이라는 단어를 1000번을 읽어도 좌우 문맥 때문에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그 뜻을 이해 못합니다. 문장 안에 프랑스어의 한 문장이 나왔는데 프랑스어를 모르는 아이가 그 프랑스어를 해석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제가 속독을 가르치면서 성경을 익히면서 깨달은 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성경의 어휘, 성경의 내용 중에 모르는 문장이 나올 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모르는 내용을 읽고 또 읽어서 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고 모르는 단어가 있는 성경책을 읽으라고 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속독을 배우면 한 12시간 정도, 좀 빠르면 8시간 정도면 정도가 똑같은, 아니 정도보다 이해도가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성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 것을 권하지 않고 창세기면 창세기, 요한복음이면 요한복음을 백독하도록 이렇게 권고를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세기 요한복음을 읽도록 하는 이유는 창세기를 읽게 되면 구약에 있는 부분에 거의 어휘력이 수준에 올라가고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신약에 있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포함해서 신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뜻들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이해되는 수준까지 훈련이 되어졌을 때만이 저는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읽게 된다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시편 1편 말씀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오늘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십니까?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묵상하지 그럼 않는 자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가 세상 의학적인 표현을 얘기하면 아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분명한 목적과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익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전에 속독을 가르치고 독서 능력을 배양해서 일반 책들을 앉은 자리에서 10번 읽게 하는 것을 하다가 요한복음을 익히고 성경을 익히고 있는 이 놀라운 성경 읽기 모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